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말씀 6장과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반복된 실패와 그리고 컴플렉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늘 성공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한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실패를 바라보며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밑거름과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꺾고 무너뜨리는 장애가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중요한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취업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의 어떤 투자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뭔가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나가며 나가는 그런 방향, 새로운 시작,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인생에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이 성공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성공한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도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거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모든 여력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부은 그 도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런 경우들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사람에 따라서 이런 한 번의 실패, 큰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이것을 이기고 나아갔지만 그 실패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또 동일한 어떤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인데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패의 반복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가 학습이 되어지는 거죠. 실패가 학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합니다. 도전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인생,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서 그저 고독하니 서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나의 어떤 재능의 부족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능이 부족해. 내가 이런 면모가 부족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 라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생기게 된 어떤 컴플렉스,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에게도 우리가 이 같은 컴플렉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40년 생활에 애굽 생활 하다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이제 80세의 나이예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고 돌아간 이 모세,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히브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귀환을 되게 반깁니다.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그 고난,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애굽에서 힘겨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내셨다 라는 그런 인식을 이들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 모세가 전한 말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적들 몇 가지를 보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 모세를 다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모세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환영하고 보여줬던 반응이에요.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대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이 이 34장 31절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의 근거가 바로 모세가 앞서 얘기했던 이적을 행했던 것.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라는 이 기적들. 손에 이제 문둥병이 생겼다가 딱 빼니까 다시 사라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물을 쏟아보니까 피가 되고 하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런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를 강하게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역시 이런 백성들의 어떤 기쁨의 모습, 아마 모세도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신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해 왔는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왔는데 막 자신을 환영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세도 마음이 막 들떴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요.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 우리를 놓아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우리를 놓아달라. 4일길 광야로 가야 된다. 놓아달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내달라 라는 얘기를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대로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들뜬 기대, 그리고 그것을 휩쓸렸던 그 감정이 전염된 모세 역시도 막 생각에 따라 이 얘기를 딱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냐면, 바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그럼 보내줘야겠네. 알았어! 라는 마음을 딱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보내줄 거라는 기대를 아마 은연중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자,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딱 듣고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뭔데? 나 그런 신 들어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네 대신 모르니까 난 안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요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바로가 아유 안 해!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합니까? 노역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노역을 강화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 더 합니다. 우리 안 보내면 우리에게 뭐 연병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거니까 우리 보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설득의 단계를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서 이 바로가 아마 또 이런 부분에서 더 괘씸죄가 있었는지 니들이 살만한가 보구나. 니들이 여유 있나 보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너희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쏙 빼야겠다. 라고 한마디로 쥐어짜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감독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과 벽돌 주지 말라. 그들이 재료 가지고 해서 지금 하는 수량만큼 만들게 해라. 라고 노역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땀 생각 품지 못하도록 정말 힘겹게 노역을 할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누가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집도 안 줘요. 막 진흙도 안 줘요. 그러면서 만들어야 되는 수량을 어제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재료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이거를 만드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하소연합니다. 우리 재료를 줘야지 우리가 할당량만큼 만들 게 아닙니까? 근데 재료도 안 주면서 어떻게 어제랑 똑같은 할당량을 만들라는 거 말도 안 되죠. 이거 부당한 처사입니다. 라고 바로한테 따져요. 얘기해서 하소연합니다. 이 감독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니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니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해라! 라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 저주를 합니다. 그게 5장 2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백성들이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의 눈에 미운 것 같다. 미운 털이 박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죽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제공했던 니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좀 혼나야겠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곱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 저주받아버려라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애굽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애굽에서의 이 모세의 시도는 어떻습니까? 도전은 어떻습니까? 이 결과를 얘기하면 한마디로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의 도전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에 위축된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냈어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컴플렉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5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서 지금 이 꼴 당하게 이 못볼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재능 없는 너를 보내가지고 미안하다. 돌려보냈을까요? 아니에요.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래요. 다시 바로에게 얘기하래요. 야, 방금 한 실패를 또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 실패를 다시 시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바로의 적대적인 반응, 그거로 인해서 백성들의 적대적인 반응,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위축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축된 마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좀 무시하는 것처럼 가래요. 다시 한번 가래요. 야, 이거 환장한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바로가 모세가 얘기해요. 이스라엘 내 민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물며 나는 입이 둔한 자 아닙니까? 입이 둔하다는 게 뭘까요? 내 말빨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빨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화술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화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모세가 진짜 설득 이런 대화력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들이 있죠. 아나운서들 참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 아나운서들이 그 말에 대한 기본적인 재능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로서 그렇게 잘하는 것은 본인의 재능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훈련과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게 좀 더 갖춰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모세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성장 과정은 모세가 진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형 아론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 사이에 보면은 저도 우리 형제들끼리 딱 비교해보면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잘하고 막 이제 뭐랄까 살갑게 대하고 막 잘 어울리고 하는 그 대인관계를 잘 쉽게 맺고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모세 이런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요. 나도 말 재능이 없는데, 나도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형보다는 말에 대한 어떤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자라나는 성장의 배경을 봤을 때 적어도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뭘 받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왕의 귀족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형 아론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대화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그 능력이 하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빨이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한마디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도자로서 이런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이런 훈련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법한 그가 자신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번이,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번번이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부분이 자신에게 컴플렉스로 자리 잡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겪었던 실패가 뭡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겪었던 첫 번째 실패, 어쩌면 가장 큰 실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가 뭡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사건이에요. 40세의 나이 때.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이게
그 모세가 겪었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 여기서 모세의 어떤 잘못을 골라본다면 살인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볼 수 있겠지만,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모세의 입이 둔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자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그의 컴플렉스를 자극했을까라고 봤을 때, 모세가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민족, 동족들이 막 싸워요. 다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에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왜 동족에 그런 행위를 하냐?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설득이 안 먹히고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누가 널 삼았냐? 네가 우리 지도자냐?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근데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쳐죽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나름대로 중재하고자, 또 지도자처럼 재판자처럼 중재하고자 하는 말로써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설득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도망친 사건은 어떤 살인에 대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모세는 이 문제, 자신이 이 동족의 사건들, 이 다툼이 모세의 설득으로 잘 해결됐다고 한다면 자기가 도망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 사건이 탈을 난 일이 없으니까 잘 좋게 설득이 돼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애굽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말이 안 먹혔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의 여파로 자신의 살인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결국 모세의 첫 번째 실패로 인해서 그가 가지게 된 컴플렉스는 뭐냐면, 난 입이 둔한 사람이구나. 나는 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 생각이 강하게 내리로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더욱더 이제 만날 사람들도 없고 말할 사람들 없으면 더 말에 대한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말에 대한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갖춰가면서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이 말하는 법을 좀 잊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말상대는 마누라나 장인, 아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양떼 치고 가면 이제는 말 못하는 양들이 내 대화 상대예요. 그럼 말의 그 능력이 늘어날 게 없죠. 말의 능력도 이제 점점 위축되어지고 그 과거의 컴플렉스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나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컴플렉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자신의 이런 컴플렉스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내가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마지막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내비친 게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버팅기는 게 이거예요. 난 말에 재능이 없어요.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난 말의 실패자예요. 대화의 실패자예요. 난 컴플렉스가 있어요. 못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보냈었어요.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 모세가 어쨌든 가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애굽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바로에 대한 설득 실패해요.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합니다.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내주래. 너희 하나님 난 몰라. 우리 안 가면 하나님부터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럼 니들이 살만한가 보네? 더 힘들게 해야겠다. 이게 설득의 결과였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이 바로의 결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겨운 상황을 겪게 됐죠. 이제는 백성들조차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실패해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세 번의 실패가 반복됩니다. 세 번의 실패가 반복돼요. 첫
젊은 날에 동족을 설득하려는 실패.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바로를 설득하려는데 실패. 그리고 그 바로의 여파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을 달래보고 다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전했는데 실패. 그래서 이 계속되는 반복의 실패로 인해서 모세는 난 진짜 말에 재능이 없구나. 나는 이제 내 말로 할 게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6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6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으였거든 파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 파로도 안 듣고 하나님 나 말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 쓰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난 품게 된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또 취업의 실패,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널리고 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어떤 나의 도전의 어떤 실패, 그 실패 속에서 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의 부족한 재능, 나는 이 재능이 부족해서 그랬어. 나는 이 재능이 없어서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이것만 있었으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이게 없어서 나는 계속 이 실패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생긴 이 컴플렉스가 나를 잡고 나의 발걸음 잡고 멈춰요. 붙잡아요. 두렵게 해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또 해도 실패할 것 같은데 안 할까? 라는 이런 생각. 이게 자꾸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는 것은 극복하기 힘드니까 컴플렉스예요. 모세 역시 실패에서 온 자신의 컴플렉스, 세 차례나 반복된 이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 재능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모세를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소연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도 눈물 없이 강제적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좀 매정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모세를 그냥 보내십니다. 들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컴플렉스에 쌓인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설득력이 있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건 다 뭡니까? 나는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말의 논리, 화술, 설득력 이게 부족해서 지금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설득력, 네가 말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말 못해도 괜찮아, 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우리의 재능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입이 둔하다고 계속 하시는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컴플렉스에 빠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말 못해? 말 재능이 없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게 누굽니까? 형 아론이에요.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냐? 그를 너를 위해서 붙여줄게. 그를 통해서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게 부족해요. 이 재능이 없어요. 근데 그 재능을 다 가져서 나는 퍼펙트한 맨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퍼펙트하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의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줄 사람을 보내줄게. 그걸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모세의 컴플렉스에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컴플렉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올무에 매여져 있는, 그 사망의 올무와 같은 컴플렉스에 매여져 있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컴플렉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모세가 지금 이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막 하소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 10가지의 재앙, 애굽에 임하는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후에 한 번도 모세는 자신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히려 모세는 이때까지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대화 능력이 떨어져요, 막 이런 얘기 하소연했던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나아갔던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단호하고 말도 강력하게 하고요, 막 꾸짖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이게 입이 둔한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의 과정,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과정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컴플렉스에서 헤어날 수 있게 그를 구원해주는 과정으로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런 컴플렉스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유사한 곳으로 그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패,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그 실패를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보면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서 이런 실패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비슷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권을 성공한다면 내 과거의 컴플렉스에 더 이상 우리는 슬슬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영을 못했는데 수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이 무서워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수영 못하는 게 컴플렉스, 일종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영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수영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 힘들지만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그와 같은 현장에 들이미시는 거예요.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 그 현장에 계속 밀어넣는 이유가 그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 컴플렉스를 끊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의 경험을 통해 그 실패의 그 아픔 상처를 씻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계속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 아론과 같이 말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재능이 부족한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런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계속 비교가 돼서 사람은 컴플렉스가 계속 자극돼요. 그건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의 궁극적인 이 해결을 위해서 계속 그 현장으로, 컴플렉스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모세의 컴플렉스, 이 말을 못하는 컴플렉스, 입술이 둔하다, 사람들에 대한 설득에 대한 능력이 약하다, 사람들의 어떤 감동시키고 이끌어내야 어떤 말의 능력, 이것은 나는 너무 약하다
지도자로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컴플렉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 재앙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한테 나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뭐 좀 조롱하듯이 비웃기까지 합니다. 너 내 눈앞에 오면 죽는다라는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못 볼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요. 아주 당당해졌어요. 아주 당당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쌓이게 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은 바라봤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구원, 민족의 구원이라는 큰 사건을 그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또한 뭘 바라고 있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구원 또한 이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냥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냥 내가 내 안에 감춰놓은 컴플렉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이기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컴플렉스 있으면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라도 찾아보면서 뭐를 해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담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막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그 컴플렉스는 마치 상처와 같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잊혀지지도 않아요. 순간만 되면 비슷한 상황이면 계속 떠올라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이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연약함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묶인 거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죄로 묶인 것, 컴플렉스로 묶인 것, 상처로 묶인 것, 아픔으로 묶인 것, 이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묶인 거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인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는 뭔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어떤 약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니까 이게 약함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게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 영초령도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지 그게 내 안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육신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나죠.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게 나의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이제 이거는 나의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나에게 컴플렉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나의 재능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컴플렉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비록한 재능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려운 믿음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생긴 그 컴플렉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힘겨운 순간을 맞이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극복과 또 성공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붙들고 오늘 모세와 같이 자신의 컴플렉스로부터 정말 해방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